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40편을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 시대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매일 회중을 위해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윗은 마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0편에서 다윗은 악인의 말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도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악인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만 내가 평소에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나 말투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경솔해 보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가정에서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들이지만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말을 할 때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감정대로 막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너무 쉽게 대하면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 간에도 서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우리 자신의 혀가 독사의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사의 혀는 사탄의 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위험을 알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미끄러지는 방향을 살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은 욕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낳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주님의 통치에서 떠난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의인의 충고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밧세바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회개했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처럼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만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진심 어린 충고도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 책망을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 원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의 서론이자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와 욕심과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충고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분별력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사오니 악인의 올무와 사탄의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you